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옛날 역사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니까요. 옛날에 유다 왕국에 남유다 왕국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 시대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렇죠? 이라크 지금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 또 그다음에 또 다른 헤스볼린가요? 예, 거기 막 싸우잖아요. 거기는 성경에서부터 보시면은 기원전 한 600년, 700년부터 계속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말하는 이라크와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이야기인데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인데 이라크의 선조가 되는 나라가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밑에 시리아도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도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 이 통치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고 자기들도 부족하니까 남유다 그 아하스 왕에게 가서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같이 아시리아를 대적하고 싸워서 여기서 독립하자. 그 아시리아 통치에서 독립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남유다 왕인 이 아하스는요. 아시리아를 좀 무서워했어요. 굉장히 강대국이니까요. 그래서 무서워해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제안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거절을 당한 이 시리아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유다를 먼저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시리아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이 돼서 그럼 남유다부터 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를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 왕국 아하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발발발 떨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어디를 읽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딱 나타나서 아하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사인 하나를 줘요. 표적을 하나를 주는데 그 유명한 표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저랑 5년 동안 이사야에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칠 거를 너무 무서워하는 아하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시리아와 그 북이스라엘 손에서 아하스 왕 당신을 그리고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런 사인이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사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왜? 처녀가 아이를 기를 것인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젖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남유다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인, 임마누엘 사인까지 받았어요. 하나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시리아와 이제 북이스라엘 겁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맞습니다. 아하스가요, 계속 겁을 먹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사야의 말을 거절하고 아시리아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아시리아한테로 가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대로 아시리아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손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때부터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조공을 바쳐야 돼요. 아시리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려줬는데. 그렇죠?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이새의 자손 중에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인데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아하스도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새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의 자손 중에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옵니까? 이새의 자손. 이새의 자손 중에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새의 자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실까? 그렇죠? 만약에 다윗의 자손 하면은 아하스의 자손이랑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자손이라고 그랬을 때 다윗의 자손인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되었고 앞으로도 왕이 될 그런 삶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새의 집안에서 왕이 될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사야가 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새로운 왕, 그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다가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계세요? 예. 하지만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왕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이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한테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이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 또 강림하셨다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제2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특별히 성육신 하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왕이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다른 또 온전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 재능,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모든 왕들에게, 지도자에게, 지금도 그래요. 지도자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 뭐냐? 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은요, 앞으로 왕이 될 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들을 정리하면은 바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명령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왕이 될 사람에게 멀리 해야 할 것과 또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주는 덕목이 뭐냐? 먼저 멀리 해야 할 것. 그렇죠?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왕이 되는 사람으로서 멀리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 두 번째는요, 그렇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아내를 많이 두면은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미혹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왕입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외교적 협력을 위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왕비로 삼으면 사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교적 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왕이 마음이 미혹이 돼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자연히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의지하고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왕으로서 멀리 해야 할 일입니다. 군사력을 많이 두지 않는 것,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재물을 많이 쌓지 않는 것이 바로 왕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은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 지도자가, 왕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거지 군사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 문제도 그렇죠. 사람의 정치 기술 또는 다른 나라와 타협하는 걸로 정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과 재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략과 재능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아는 것이 이 모략과 재능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해야 할 일, 특별히 왕들이 해야 할 일을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적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이 많은 왕들 중에 이 말씀을 행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이 이 세 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력 있었죠. 아내 많았죠. 진짜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성전까지 지은 왕인데 그 이후에는 다 한 왕도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군사력과 외교 능력과 재물에 의지하는 모습들만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과 그 충고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역사적인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저희들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그리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력 대신에 지혜와 총명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과 재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냐?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성령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왕 같은 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에서 본받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게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로 닮아서 세상의 힘, 세상의 재력,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이 풍부해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이 세대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그 은혜가 지금 저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소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성실로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악인을 죽이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또 귀로 듣는 소문으로 인해 사람들을 많이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듯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한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한 길 사람 속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2007년도에 제가 영국에 가서 2011년도에 돌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4년 동안 영국에서 살았는데요. 처음에는 저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이제 9월 달에 가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방학이 돼서 혼자 오는데 한 3개월 정도죠.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사는 동안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하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보다 더 못 잘라요. 쥐가 파먹은 것 같이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다가 제가 돈 아낀다고 제가 일주일에 10불씩 썼습니다. 아낀다고. 그때 1파운드가 2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사러 가면은요, 앞에 단위만 달라요. 똑같아요. 그때 맥도날드 빅맥이 3불 얼마였는데, 파운드로도 3파운드 얼마였어요. 그러면은, 달러로 하면은 곱하기 2를 하셔야 돼. 2배였으니까. 그럼 거의 7불인 거예요, 빅맥이. 2007년도에. 너무 비싸서 일주일에 10불만, 저희 어머니가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속상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3개월 동안 10파운드에서 20파운드가 빠졌어요. 안 먹으니까. 머리는 지가 파먹은 것처럼 잘랐죠. 공항에 갔어요. 와, 영국 사람들이 저를 잡는데 입구부터 4번을 잡혔어요, 제가. 몸 수색당해. 근데 잡힌 것도 아니에요. 가방 수색하고 몸 수색하고 북한에서 왔는 줄 알고. 네. 완전히 북한에서 온 사람같이 보였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보다 더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겁니다. 외국 사람들도 눈에 보는 거에 따라 판단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름에 올 때는 깨끗하게 입고 왔습니다. 거의 반 정도 전장한 듯이. 그때 무사 통과. 한 분도 안 잡혔어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시험을 해보고 싶어서 홈레스 사람같이 변장을 하고 교회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1시간 전에 와서.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근데 큰 교회였어요. 미국 교회인데 한 사람도 다가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대로 들어가는 거.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있을 때에 예배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홈레스 같이 변장한 목사님이 그대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막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십시오. 얼마 줄 테니까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려니까 막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고 나서 쫓겨나서 밖에 있다가 담임 목사님 이제 소개하는데 그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강당에 서서 그때 옷을 벗고 제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 그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회개의 바다가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간에 어느 나라 사람이 허물하게 들어오면 여러분 도와는 주고 싶은데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라고 그렇죠? 저희들이라고 그분들에 대해서 편익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걸로 정확하지도 않는 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생각 외로 저희들의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아십니다. 또한 공의와 성실하심으로 판단하십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되게 불공평해요. 공의도 없고요, 정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불공평함과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세상에 공의와 신실함으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정의와 공의, 성실함으로 판단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게끔 알려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 표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의와 정의와 성실함으로 인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부해질 때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게 되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싹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게 되면 죄, 그렇죠? 죄가 없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적대감이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을 원수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저희들을 원수로 만들었고요.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의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이렇게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죄가 없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죽이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서로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사람은 사람끼리, 동물은 동물끼리,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에서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그리고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그 목적을 두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신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오게 하고 그 자들을 내쫓지 않고 구원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뒤에 더 말씀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말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인데 아까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는요, 예수님을 쫓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해진다는 의미가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 그런 백성들이 무수히 많아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날이 오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죠? 그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임하게 하셨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렇죠, 적대감이나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서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기 혹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여기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마음에 믿어 입술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계신 분들입니다. 아직 그러나 완성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완성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교회에서 뭘 하느냐? 이걸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들로서 연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된 모습, 사랑하는 모습,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런 승리하시는 삶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다른 그 어느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와 성실로 그리고 마음을 보시고 아시는 것으로 저희들을 판단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말로 저희들을 해부하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나뉘어지게 하시는,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고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